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녹화를 합니다. 이제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뭐 3대지 적용도 잘하고 또 주제, 강해, 뭐 기타 등등 설교의 방법을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칠 때쯤에는 어떻게 살아야지 되느냐 적용까지 해주며 설교를 잘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단지 그냥 이야기하듯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고 혹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이제 비디오를 보는 사람들이 제 설교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그냥 그러한가 보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 판단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전에 블로그에다가 글을 한두 번 띄운 적이 있었는데 꼭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어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아서 블로그 글을 지우기도 하고 그럼 당신은 당신 생각대로 하세요. 이게 내가 가는 길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접은 적도 있고 그러는데 혹 이 블로그 유튜브에 띄우는 이 영상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들보다 많이 부족한 설교니까 그냥 참조만 하시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듣고 혹 여러분이나 또 저도 제 자녀들에게 이 설교를 보게 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도 설교를 보고 듣고 우리 애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유산으로 남겨줄 것은 이것밖에 없다. 내가 뭐 집이 있냐, 뭐 돈이 있냐, 아무것도 없다. 내가 죽으면은 저 서해 바닷가에다 뿌려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비디오 테이프만 너희가 가지고 가라. 그 둘째 사위가 그 전화 왔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 찍어서 보낼 테니까 유튜브에 잘 들어가 봐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은 장례하는 3일 동안 계속해서 이 비디오를 1편부터 제대로 틀어라. 텔레비를 하나 임대해서 갖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은 열 수가 없습니다. 열쇠를 받고 그리고 면허증을 받고 그 다음부터 연습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신앙이 좋다 아니 좋다라고 말을 한들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다른 것은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한국교회는 구원의 복음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더 사회적으로 나가서 많은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자를 돌보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와는 다른 생각입니다. 복지사에게 맡길 것은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 물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 동원이 되면은 사람 숫자를 늘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로 되어집니다. 지난 몇 주간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었을 때 온 세상의 통치자로 세웠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이제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그 통치의 개념을 넘어서 이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짓밟고 부숴버리라. 이런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짓밟고 부숴버리라고 하는 그 다스리라고 하는 의미 속에 어쩌면은 앞으로 다가올 아담을 통하여 다가올 사탄을 거부하고 그가 왔을 때 그를 멸절하라라고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그것을 아담은 실패를 했죠. 근데 아담이 실패한 것을 누가 와서 밟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셨지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오히려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훗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 존재,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꾀를 내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자기 꾀를 낸 겁니다. 자기 지혜로 꾀를 냅니다. 세상 지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 지혜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 세상 지혜는
자기께로 오히려 세상을 멸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 지혜로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세상 지혜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우리의 죽음을 대속하는 죽음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죠. 그걸 이제 우리가 역설이라고 그럽니다. 생각지 않았던 다른 것이 진리라고 아니라고 여겼던 것에서 진리가 발견되는 그런 역설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사탄이 왔었을 때 아담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말을 받아들인 최종적인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이 아담이 가져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선택하여 태어날 수 없듯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고 아담에게 속한 것이 불행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담 한 사람으로 묶여 있는 것이 이 아담에 묶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누구에게로 넘어갈 수 있어요?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첫사람 아담 안에 속했다고 인정하는 자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우기게 되면은 아무리 설명해도 둘째 아담,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덴 밖으로 쫓겨나간 모든 사람들이 악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인과 아벨도 악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두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930세에 아이를 낳습니다. 죽었습니다. 죽고 가인 아벨을 낳고 가인은 가인대로 아벨은 아벨대로 후손을 낳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몇 년도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단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세상 수많은 인구, 만약에 현재 한 70억 인구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70억 인구 중에 아벨에게 속한 자, 가인에게 속한 자, 예수에게 속한 자, 예수에게 속하지 않은 자의 대표성을 갖고 가인과 아벨을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를 핍박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당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했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가인과 아벨을 바라보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라고 하지만 또 큰 의미로 보면은 최초의 살인 한 존재는 사탄이 됩니다. 아담을 죽였잖아요. 그 죽임으로 계속해서 죽이는 역할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은 법과 은혜를 같이 줍니다. 시내산에서도 율법을 주고 율법과 동시에 은혜를 베푸는 성막을 줍니다. 그래서 은혜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성막으로 나아가서 지성소에 피를 뿌리면은 살아나는. 그래서 그 피는 단순하게 바르는 것을 넘어가지고 나의 죽음의 피, 죄값으로 죽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겁니다. 죽으면 살리니 죽은 자가 반드시 예수 안에서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에덴에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그것을 기술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성경 그리고 레위기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어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을 것이다. 이제 그 짐승은 반드시 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은 계속해서 죄인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아담이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받은 것은 이미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개별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후천적 획득 형질이라고 그럽니다. 후천적으로 바꾸어진 것은 절대 그 자식이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코 수술을 오똑하게 했다고 해서 내 딸이 코가 오똑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쪽 손이 사고로 다쳤습니다. 잘렸습니다. 그렇다고 내 아들이 한쪽 손이 잘려서 나오지를 않아요.
본래 갖고 있었던 피의 속성대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아담의 피의 속성대로, 범죄의 속성대로 죄가 전가된 죄인으로 이 땅에서 계속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는 모든 악한 것을 쓸어버려야지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럼 다시 시작한들 세상이 깨끗해지겠어요? 다시 시작해도 노아와 그 식구 총 8명만을 구원해내가지고 다시 시작해도 노아로 말미암아 태어난 후손들은 역시 죄 중에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면서도 왜 쓸어 없었을까? 이게 저는 굉장히 아직도 지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본다고. 아니,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 가만히 놔둬도 어차피 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는데 왜 그걸 없앴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모형을 미리 보여주신 것? 혹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 그때의 동물들, 그때 그 울창했던 산림이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지금 우리는 다 어쩌면 얼어 죽었을 수도 있어요. 뭘 먹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서 나온 원유로 옷도 만들어 입고, 그들에게서 나온 원유로 휘발유, 등유 만들어서 보일러 떼고, 그죠? 과학이 발달되고, 이렇게 하며 지금 뭐가 우주선이 지금 떠나가 있잖아요. 어쩌면은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촛불을 밝혀서 온 세상을 보여주려고 모든 과학 집중을 이 말때쯤에 하려고 이미 그때 작정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문명, 문화, 과학 이런 게 모든 게 다 발달해서 지금 우주선까지 떴잖아요.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게 엽기서에 나옵니다. 근데 허공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주선을 타고 허공에 우주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인도 사람들은 코끼리 등 위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큰 널빤지 위에, 그래서 바다가 평평하니 멀리 나가면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주선이 지금 명왕성 무슨 성 해가지고 계속 날아갑니다. 몇 광년을 갑니다. 우주가 이렇게 넓고 끝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이 이렇게 무궁무진하며 무한의 세계구나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어떤 초석을 닦았던, 준비했던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차피 그들은 노아 8 식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은 다 어디를 가야 돼요? 가야 될 곳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가나 늦게 가나 그들은 순간의 차이입니다. 요즘에 그 전해라라고 하는 노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당에서도 내년 선거 로고송을 전해라라고 정했다고 막 미리 다 공고를 했습니다. 못 간다고 전해라. 바빠서 못 간다. 나중에 간다. 왜 또 데리러 왔냐고 전해라. 막 이렇게 하지만 어차피 가야 될 인생은 그 10년, 20년 차이예요. 제가 61입니다. 80이나 70에 가나 인간이 보기에 10년, 20년 차이지 영혼이라는 시점에서 보면은 2000년 전에 가나 지금 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복음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태어난 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은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탑을 쌓으며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높이자. 탑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그래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이 아파트 한 30층 높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 세상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언어를 다르게 했습니다. 근데 그 언어가 물론 영어, 불란서, 필리핀의 무슨 이렇게 언어가 서로 따로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언어가 단순하게 그런 언어를 떠나서 믿음의 언어와 믿음이 아닌 언어로 갈리면서 서로 유유상종하지 않았느냐.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추구하는 바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지 않았느냐. 물론 거기에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언어가 오순절에 다시 하나로 등장을 합니다. 그 오순절에 등장한 언어는 결국은 뭐예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언어가 다시 하나 되는 언어는 사실은 오순절에 제자들이 이야기한 예수의 복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언어가 하나가 되면은 이 세상은 점점 끝날 때까지
가까워 오게 되지요.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 건너편 바벨론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너희 조상이 강 건너 저쪽에서 우상 섬겼다라고 하는 그 강 건너가 어디냐면은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 강을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 사망과 생명의 차이점을 극복했다, 그 사이를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버지 데라에게 속해 있던 아브라함,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 데라가 살고 있던 그 나라, 그 지역, 그 가정 속에서 누구를 선택을 했냐면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 명령을 했을 때 그때 도착하여 보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습니다. 꽤 노인네가 됐죠. 꽤 노인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삭을 낳을 때와 비슷한 형편이 아닌가. 네 젊음이 네 모든 것을 해결해 주더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만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네가 그 바벨론 그 기름진 땅에서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 네가 쌓아왔고 네가 가졌던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허허벌판이지만 네가 나와 동행할 수 있는가? 이걸 물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예스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를 선택을 해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곳, 기름진 곳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디를 갔냐면 이제 요단 뜰에 서 있잖아요. 그죠? 거기 있을 때 롯과 아브라함 식구들이 서로 다툽니다. 양이 많아서 가축이 많아서 먹을 게 부족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투는데 롯에게 먼저 땅을 골라라 라고 하니까 롯이 고른 땅은 기름진 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 앞에 50억 원이 있다. 가져라 그러면 저 안 가질 것 같아요?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걸 가지면 내가 올바로 쓸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가라. 네가 지금 있는 그곳을 떠나서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네가 쌓아온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나와 동행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을 때 그렇게 하셨죠.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배와 그물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 기증했다는 뜻이 아니고 있는 걸 남겨놓고 잠시 이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쪽을 향해서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훗날 자기 장모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집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자기의 삶을 영위를 하지만 나의 삶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게 뭔가라고 하는 그 가치를 따라 나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서 자식만 있으면 되는구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지만은 자식이 없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할 때 내 안에 종이 있으니 종이면 됩니다. 자식도 주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이 종에게 줍시다 라고 했었을 때 아니다. 종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오해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만 다니면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것만 고백하면 돼.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면 신앙 고백돼. 사도신경 외우면은 신앙 고백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어쩌면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한 거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자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사라의 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 이삭을 줍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가게 되면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을 합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 당시 예루살렘, 그 부패함, 썩어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을 따르는 그 종들의 모습, 노예의 모습, 그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어우러져서 나오는 그 자식. 그러니까 네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이지만 네가 만드는 네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자식이 네 자식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할 바는 뭐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부르짖으면 그게 됩니까? 절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감사님이 밴드에다가 올렸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간절한 거고 남이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하면 주절주절 거리면서 쓸데없는 입 놀리는 것 같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과 하갈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주려고 하는지 그걸 철저하게 알지 못하고 주여 삼창 아무리 한들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겠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길거리에서 우리 가르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에게서 나온 자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가인의 자식을 하나님이 아벨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담에게서 난 자식도 가인과 아벨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모든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 갈라집니다. 이삭이 젖을 떼자 이삭과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고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어차피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의 마지막은 결국 어디예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그런 소리, 지옥, 불못, 유황이 있는 곳, 그 소돔성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젊음이 아이를 낳게 하지만 젊음이 아이를 낳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게 해줘야지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갔고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아비멜렉의 성에 갔었죠. 그때 아비멜렉 집안에 태를 닫았습니다. 야곱이 자기 삼촌 집에 가서 레아, 라헬, 몸종 둘, 넷을 얻었는데 레아의 태를 닫았다, 라헬의 태를 닫았다가 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자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자식을 가진 그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이 준 복음이 참 진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이 젖을 떼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설령 쫓아내지 않더라도 나중에 야곱에게서는 에서가 스스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할 수 없음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 하겠느냐.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의 자식을 내어줬습니다. 육신의 자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자식인 이삭만을 데리고 살아나갑니다.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이 모든 것이 다 있죠. 아브라함이 똑같은 자식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꽃가게 가보세요. 꽃가게 가보면 전지 가위 갖고 뭐 이렇게 잘라내고 그러죠. 농사 짓는 사람들 사과밭에 가보세요. 불필요한 가위로 잘라냅니다. 산에 가면 간벌합니다.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 햇빛이 잘 들게 하고 그리고 살릴 걸 살리기 위해서 죽일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 자체를 야 매정한 아버지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복음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쌍둥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그 심중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것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겠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근데 에서는 겉으로 드러났을 때 보면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이삭의 자식이에요. 장자로 내어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근데 이 앞에 장자는 누구였어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사람의 예대로 하면은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지 돼요. 여기로 보게 되면은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이게 사람의 예대로 보면은 아브라함, 이스마엘, 에서 이렇게 가야지 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스마엘 아니고 종의 자식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야 라고 이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쌍둥이가 낳았는데 그 둘 중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며 야곱을 선택을 합니다. 야곱은 신기하게도 훗날 밥 한 그릇과 장자 고난을 바꿉니다. 아마 장자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마음을 먹고 네가 어떻게 행동하든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당시의 고대 근동이나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주로 유산 물려주면 장자들에게 물려주잖아요. 많이. 또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 장자는 두 몫이다.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장자의 고난을 준 건 아니지만 장자로 대우하며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을 준 거예요. 두 몫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훗날 장자권을 취득을 하고 복음을 찾아가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단어가 뭐예요? 선택 아닌 것에 대한 반응을 누가 한다?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반응하는 자와 반응하지 않는 자가 발견되게 됩니다. 한번 쏟은 물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나요? 모래밭에다가 쏟은 물 한 접시 도로 주워 담을 수 있나요? 그건 주워 담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입에서 뱉은 말은 절대로 주워 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나와갖고 입을 통해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떤 과학의 힘을 동원하면은 모래 속에 있는 물 아마 끄집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제자리에 담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에서의 마음에 있는 것, 야곱의 마음에 있는 것, 그거 자체를 되돌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싸웠어요? 육신의 정욕, 단지 배를 채우는 그걸 하기 위해서 장자의 고난을 망령되이 생각하고 헛되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을 하는데 그 망령되게 했다는 거가 에서가 잠깐 딴 생각을 했다. 그래갖고 그냥 잠깐 졸다가 엉뚱한 생각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잠깐 정신이 깜빡한 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그 단어 속에는 신성모독죄, 불경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입구로 데려가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망령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 입구로 데려가면 어떻게 돼요? 통상 우리가 문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지성소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성소, 지성소가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으면은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가 있겠죠. 현재의 위치상 이삭, 리브가 그 보호 안에 있는 것 중에 야곱은 이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했고 에서는 문 입구 쪽으로 가다 이 뜻이 망령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제 유대 문학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문 밖으로 쫓아내다, 쫓겨나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버렸고 그 앞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이미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받지 않은 사람이 그럼 노력에 의해서 가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나님 예정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인간의 노력으로 한번 최대한 추구해서 해보세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것을 이 땅에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끝에 가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세리가 같이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세리가 멀리 서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 한마디밖에 한 것 없는 입장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도 번제단에 나아갈 때
죄를 깨닫거든.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게 해줬을 때 죄가 무엇인지 아는 자는 반응을 하고 그걸 모르는 자는 반응하지 않는데 과연 그것을 누구의 힘으로 알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끌어올리느냐.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안 돼요. 제가 가끔 엉뚱한 얘기하죠. 그럼 여기에 천국이 있는데 여기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수직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참기름 쭉 발랐어요. 잡고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허공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km예요. 100m 올라가 떨어지는데 200m까지는 올라갔어.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1억까지는 갔다 칩시다. 허공이야. 허공의 길이가 3km야. 가다 보니까 온도가 마이너스 1000도야. 얼어 죽었어. 손발이 꿈쩍 못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2000도야. 끌어 녹아내렸어. 무슨 재주로 가요? 아무도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갇혀있는 죄악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 옛날 수수밭이 왜 수수가 뻘거냐, 호랭이 똥구멍에 뭐가 꽂혀갖고 그렇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와, 그 옛날 동화도요. 우리가 심하게 살펴보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야곱에게 축복해라. 이삭에게 너는 야곱에게 축복해라.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축복을 했어요?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계속해서 누구에게 축복을 해나가냐면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27장입니다. 왜 에서에게 축복을 했을까요? 이 사람의 예대로 보면은 단순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장자. 큰아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 제사상 차려주지. 이래갖고 큰아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했는데 축복하려고 하는 그것을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리브가를 성경이라고 우리가 그냥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열심히 특심일지라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죠? 근데 리브가가 양을 잡아와라. 그리고 그 양을 가지고 야곱을 누구로 꾸며요? 에서로 꾸며요. 이걸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야곱이 누구 안으로 들어갔어요? 야곱이 에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에서를 그리스도라고 가정을 합시다. 네, 비유입니다. 에서를 그리스도라고 가정을 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 거룩한 하나님과만 함께 합니다. 너희가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자가 되어야지 갑니다. 그런데 죄인은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죄인은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룩한 자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리브가는요, 참 지혜 있는 자예요. 제가요, 아주 오래전에 이 창세기 27장을 읽다가, 왜 에서를 축복을 했는데 야곱에게 넘어갔지? 그걸 묵상을 하다가, 이게 지금 돌 때가 돼요, 제가.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맞다. 예수 안이다. 예수 안. 에서 안으로 들어가야지 야곱에게 축복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을 줍니다. 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아요. 그래놓고 이 야곱이 에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삭은 계속해서 누구를 확인을 해요? 네가 에서냐? 네가 에서냐? 계속 묻습니다. 창세기 27장 다시 한번 봅시다. 근데 야곱도 벌벌 떨어요. 사실은 11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굉장히 두려워하지요. 그죠? 우리가 무슨
찬송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공로 힘입어. 그죠? 내 힘으로 갑니까? 내 힘으로 전혀 못 가요. 야곱도 계속해서 벌벌 떨었어요. 아니 우리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맺긴 하니 가보면 금방 표가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아담이 지어 입힌 가죽 옷과 같은 개념으로 야곱의 몸을 누구의 몸으로 만들었어요? 에서의 몸 안으로. 에서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겉으로 꾸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에서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네가 네 아들, 내 아들 에서냐?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숨어 가는데, 야, 너 김가희, 너 죄 있어 없어? 막 그랬어 봐요. 그렇게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뻔뻔해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를 힘입어. 이미 이전에 그걸 알고서 하는 거지 답을 외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얘 내가 에서입니다. 계속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이거 아주 죄가 많은 놈 같은데 네가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저는요 이거 팔짝팔짝 뛰었어요. 속으로 가슴이 콩탕콩탕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사랑을 하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저는요 언젠가 로또 한번 사가지고 50억 탁 되면은 2억 딱 내고 소련 가서 우주선 한번 탈 거예요. 그 세계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요. 근데 우주를 간다고 했을 때 제가 연에다 매달려갖고 끌고 가겠어요? 우주선이라고 하는 갑옷 같은, 그죠? 그 뜨거운 열, 추위에 다 견딜 수 있고 그 안에 산소통, 기타 등등 먹을 거 다 넣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고 가는 거지 내가 그것도 없이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은요, 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택함을 받은 야곱이 택함을 위해서 장자권을 요구하고 장자권을 취득하는 반응을 했고 훗날에 축복하겠다 하는 거기에서도 리브가로 말미암아 다시 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합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에서 안수하는 얘기 드리죠.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세례 주고받는, 세례하는 장면 말씀드렸죠. 야곱이 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철저하게 에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데 생긴 거는 누구예요? 생긴 거는 야곱이야. 얼굴은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요 겉모습은 다 누구예요? 요건 다 에서야, 에서. 요거는 야곱. 근데 이 이삭이 나중에 에서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리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니 그 축복이 사실은 누구에게 갔어요? 야곱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쩌면은 이런 한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면은 그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래 잘 가세요.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라고 했던 거와 똑같은 만남과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요 하나님입니다. 어느 사람들과 같이 나한테서 10년, 20년, 30년 목양을 받아야 돼.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후부터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요 안에 요렇게 놓고 들어있는 요 안에 있는 요 야곱. 그죠? 겉모습은 에서인데 속사람은 야곱. 바꿔서 이거를 이 야곱이
나 김관식이라고 해보세요. 요 에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삭이 나중에 이제 에서가 오고 나서 그걸 알아요. 이삭이 알고 나서. 근데 이제 이삭이 몇 살에 죽었냐면은 160세인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이때 나이를 따지면은 몇 살쯤 되냐면은 120세 정도가 될 거예요. 대략. 연대는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 이삭이 한 137세 정도가 되고 180에 죽습니다. 그러면은 죽기까지 몇 년 정도 차이가 나냐면은 약 한 43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43년 동안 눈이 안 보였을까? 거꾸로 제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은 알고도 모르는 척 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눈이 어두워서 분별치 못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또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돼. 진짜 이삭이 안 보였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만 안 보이게 했을까요? 이삭이 137세 때에 야곱에게, 에서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후로 180에 죽는 40년 동안 그럼 계속 봉사로 살았습니까? 눈이 어두운 상태로 살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알면서도 속았을 거고 참 기특한 놈. 네가 어떻게 내 방법을 알았니? 라고 하며 하나님이 이삭에게, 에서에게, 그리고 그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가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에서가 다가와서 아버지 내게 복 주세요 했을 때 이미 복이 갔다라고 하는 걸 듣고 에서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삭이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 몸을 부르르 떨은 것이 학자들은 거룩한 두려움에 떨었다.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누구에게 축복을 주길 원했냐면은 이 이삭이 에서,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에서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장자의 권한으로 사람이 관례대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음 거듭남 이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이미 이걸 알고 있었어. 내가 설령 이렇게 했더라도 혹시 누가 아세요? 이삭이 진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는가? 한번 나는 에서에게 축복하겠어. 만약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손 치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끝내 뱃속에서부터 선택한 그 야곱에게 축복이 가는 걸 알고 이삭이 몸을 부르르 떠는 거예요. 훗날 야곱이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자식을 축복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뭐라고 그래? 아버지, 이쪽에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하는 말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그 나도 안다라고 하는 그 과정, 하느님의 섭리를 깨닫기까지 77세의 야곱이.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삼촌집으로 도망갈 때가 몇 살이냐면은 77세입니다. 77세. 이제 그 출애굽 연도부터 거꾸로 이제 계산해 나가면은 이때 이삭이 137세입니다. 그리고 요때 야곱이 몇 살이냐면은 77이에요. 야곱이. 그러니까 77의 노인네가 가가지고 몇 살 동안 20년 동안 했으니까 97살까지 20년 동안 수많은 고생을 한 거예요. 고생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아버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혹 시험은 아니겠지만 시험하지도 아니하고 실수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하며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얹어서 축복을 합니다. 이 이삭이 몇 살에 죽냐면은 180에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러는 거예요. 요게 43년인데 43년 동안 이삭이 계속해서 눈이 어두웠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잠시 인간의 눈이 멀고 하나님의 영이 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이 가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라고 하며 축복을 줬던 그 섭리의 모습에 되기까지 여러분과 나는 사실은 수많은 훈련을 받아야지 돼요. 야, 가보니까 뭐 양도 갖고 오고 뭐 마누라도 4명을 놓고 20년 동안 이놈 복도 많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요 쉽지 않은 고생이에요. 고생이며 뭐예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고난을 시키는가요? 포항리철 용광로에 호주, 북한 뭐 여러 군데에서 하여튼 흙을 사옵니다. 흙을 사오는데 사오는 흙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철광석이라고 그래요. 철광석, 쇠가 많이 들어가 있는 흙을 사오지 아무 흙이나 많이 사오지 않아요. 그죠? 아니, 빵을 만드는데 빵이 될 만한 재료만 사갖고 오지 아무거나 다 사갖고 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갖고 온 그 중에서 또 채로 쳐갖고 곱게 해서 씁니다. 세상에는 산속에서 흙을 많이 갖고 오지만 아무리 용광로에 넣어도 한 트럭 넣어가지고 쇠가 한 숟갈밖에 안 나오면 그걸 누가 그 장사를 해요? 아니죠. 한 트럭을 갖고 와가지고 4분의 3 정도는 뭐가 쇠가 나올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조사를 해서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그제서 여기 있는 용광로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용광로에다가 출애굽한 사람을 광야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죠? 출애굽하지 않는 사람은 광야 들어가면 뭐합니까? 헛되이 따라 나오는 수많은 잡족들 뭐해요? 그들이 가는 길은 어디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 그들이 중간에 죄를 깨닫고 성막의 예대로 번제단을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홍해를 걷는 자의 고난과 걷지 않는 자의 고난. 여러분 철로 역정도 봐보세요. 담 넘어간 자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똑같이 동행을 합니다. 똑같이 고생을 하고 똑같이 교제를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단의 정의를 뭐라고 했어요?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 아니라 시작이 다른 게 이단이다.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끝이 다른 것이다. 우리가 그걸 철저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에서는 망령되에 행한 거예요. 망령되에 행한 거는 망령되게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망령되에 행하도록 그가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반응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단지 호흡을 거두어가기까지 그 사람 숨이 끊어지기까지 언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다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악은 악이 내서 나고 그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뱃속에서부터 야곱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나와서도 장자권을 요구를 하는 반응. 그걸 보고 귀한 것인 줄 아는 반응이 나오는 거고 선택받지 못한 에서는 밖에 나와서도 이게 귀한 것인 줄 모르고 버리는 게 있어요. 간혹 그런 것 있잖아요. 미국의 어느 땅에 탐사를 하다가 포기하고 갔는데 그 다음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지금까지 탐사한 것 그 밑에 2m를 더 파니까 기름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탄광 가다가 중지하고 갔는데 그걸 사가지고 1m를 더 파니까 금이 쏟아져 나오더라.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수맥 가지고 지하수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맥 하는 사람들이 지하수 탐사봉 이걸 가지고 엘로드를 갖고 계속 체크를 하는데 나름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152m 안 나와. 근데 어떤 사람이 와보고 155m를 3m를 더 파니까 물이 평생 온 세상을 다 먹여 살려도 될 만큼 나오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아본 것이 야곱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딱 야곱이 돼야지 돼요.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배금사상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같은 아브라함이 자손인데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그죠? 똑같은 아브라함이 자식인데도 종이 자식이 있고 약속한 자유자의 자식이 있고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어디에 내가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가 막힌 걸 준 겁니다. 그 에서가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했는 그 사랑이 사실은 탐욕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탐욕의 단어를 썼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더디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아주 못된 짓 하며 헛된 일들을 많이 벌리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야곱과 같이 많은 훈련을 받을 겁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여러분들이 집안에 어려운 일도 있고 저도 힘들었던 것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훈련시킬 만한 사람에게 훈련을 시키지 아무에게나 훈련시키지 않아요. 대한민국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 검사를 해서 이 친구는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킬 만하다고 여겼던 사람을, 여기 있는 사람을 훈련소로 데려가서 훈련시키고 전방에다가 배치를 시키지,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해요? 심신이 미약하거나, 그죠? 체력 조건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결국 그는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 77세의 노인이 97세가 돼서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77세의 노인이 97세까지 20년을 살면서 몇 명의 자식을 낳냐면은 12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54쪽입니다. 예. 이제 이 야곱에게서 이제 아내가 몇 명이 있었죠? 4명입니다. 4명. 그러니까 제일 이제 야곱이 사랑하기는 누구를 사랑했냐면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실제 이제 레아가 첫째 부인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빌하라고 하는 요 라헬의 종, 그리고 실바라고 하는 레아의 종 해갖고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자식이 4명이 쭉 나고, 그 다음에 빌하에게서 2명이 나고, 그 다음에 실바에게서 2명이 나고, 다시 레아에게서 2명이 나고, 마지막으로 라헬에게서 2명이 나가지고 12명이 됩니다. 그 12명의 이름이 이제 창세기 35장 22절부터 함께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그러니까 누가 있었죠? 여기에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누구로 말미암냐면은 비라로 말미암아서 태어납니다. 그 비라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은 단 납달리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레아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바로 해가지고 아셀이라고 하는 자식이 태어나고, 다시 레아로 말미암아서 이사갈, 스불론 이 자식이 태어나고, 이때 이제 나중에 요셉이 태어나죠. 그리고 마지막에 태어나는 자가 누구예요? 베냐민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얻은 거는 사실은 12지파를 만들기 위한, 야곱을 선택한 것은 12지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근데 12지파가 사실은 싸움도 많이 했죠.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고,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도 했고, 그러다가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축복을 하고, 나중에 이제 축복을 할 때 유다에게 장자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자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라고 하면 이제 실로는 이 평안과 구원을 베푸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고요. 규라고 하는 건 이제 홀입니다. 군인 장군들이 이렇게 자기 지휘봉 갖고 있는 그 고난을 나타내는. 여러분 별 달고 진급을 하면 청와대 가가지고 칼 받으면서 칼에다가 이렇게 뭐 하나 딱 매주고 그러잖아요. 지휘봉 주는 그게 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유다에게 있다라고 하며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이제 그 내용을 히브리서에서는 유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저 뒤로 가셔가지고 히브리서 7장입니다. 14절부터 359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며 유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파가 나는 걸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유다로 말미암아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야곱을 선택을 해서 12지파가 이루어지고 유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는.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태중에서부터 선택함을 받아가지고 너는 내가 사랑했다. 자, 바꿔 얘기하면은 여러분과 나는 언제부터 선택함을 받은 거예요? 창세 전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걸 언제 알았어요? 거듭나고 보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그랬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만나서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언제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난. 근데 내일 떠날지 내일 모레 서로 헤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헤어지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크시니 알 수가 없고 그는 나보다 높으시니 우리가 그 생각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이 주관하게 하라. 내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한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군사가 318명이 있어서 롯을 구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였지만은 사실은 식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12명 그리고 야곱에게서 애굽으로 간 숫자가 몇 명이에요? 도합 70명. 사도행전 7장에는 75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식구들을 애굽에 가서 낳은 요셉이 아들들, 손자들 포함해갖고 75명으로 이제 계산을 하죠. 근데 그 숫자를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을 하겠어요? 그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제 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갈대아 우루 그리고 하란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와라 해가지고 누가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야 가나안으로 가 그러니까 데라는 여기서 죽고 아브라함은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사가지고 막벨라굴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자기 소유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있는데 아브라함의 야곱의 자손은 몇 명밖에 없었어요? 7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70명이 여기 있는 거인들 땅이 기름진 곳에 있었던 수많은 권력자들, 힘센 자들을 쳐부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와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알밖에 한 거예요. 여기는 내 땅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요단 땅을 바라보고 롯은 떠나갔지만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서 있는 곳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그럼 내가 나머지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하며 이만큼의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숫자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입김부로 날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식구 70명을 여기다가 보낸 거예요. 그거 앞서서 누구를 보냈어요? 요셉을 보내갖고 430년 만에 여기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또 훈련시키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하고.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떤가도 보여줍니다.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선택을 받았지만 선택받은 자를 그냥 오냐 키운 게 아니라 때로는 매로, 때로는 갖다 물구덩이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니 훗날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는 하나님께 도전이 없고 반역이 없는 그걸 깨닫게 하려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60만의 군사가 또 훈련받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봤죠. 신명기 1장에서 광야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건가요? 큰 틀에서 보면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가서 한번 살펴보고 그러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갔다 와봐 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한 결과 어떻게 했어요? 야 가니까 먹을 게 많다 우리가 힘내서 가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거기는 먹을 건 많은데 이게 우리가 갖고 온 거야 이게 먹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먹을 게 많아서 그런지 힘센 놈들이 많아. 못 가겠어. 가면 우리 죽을 것 같아. 그러고 머뭇거리니까 이놈들 그래 40일을 하루씩 1년씩 40년간을 여기서 뺑뺑이를 돌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훗날에도 어떻게 했어요? 계속 우상 숭배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는 맨날 속이 하얀 것 같으죠. 돌아서 보면 새카만 때도 많고 빨갈 때도 많고 쓰러질 때도 많고 짜증날 때도 많고 이런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내가 그 야곱이 그래서 나중에 바로 앞에 갔을 때 네 나이 몇 살이냐? 그렇게 했을 때 내 나이 이제는 130 얼마입니다. 내 나그네 인생. 그 나그네 교회도 있어요. 지난번 여기 왔던 그 교수님 교회 이름이 나그네 교회입니다. 내 나그네 인생 이렇게 돼요. 그 나그네 길을 가면서 우리 인생이 어떤가를 배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광야는 집을 짓고 멈추고 사는 곳이에요? 아니면은 빨리 지나갈 곳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약이 좋아져 갖고 100년 인생 그러면 막 되게 길은 것 같으죠. 영원이라 하는 관점을 갖고 봐보세요. 60년이나 80년이나 100년이나 다 도찐 개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인생인데 지나가는 인생 중에 우리가 뭘 잡고 살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찾는 거예요. 그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그것 하나 가지면 새 예루살렘에 가면 12달 달마다 열매 맺는 게 있고, 그죠? 바닥이 무어로 돼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바닥 깨지면 그거 깨갖고 여기다 손에다 걸어보세요. 그럼 이 땅에서 20억짜리 다이아 반지보다 더 날지 누가 알아요? 이 땅에서 돈을 보내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보물을 안 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훈련을 시켜서 그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럼 내가 어떤 훈련을 받는가를 보고 그걸 보고 나는 여기에 매여 있던 사람이구나. 나는 이거에 매여 있던 사람이구나.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현재 처한 상황을 보고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구나.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30년이요. 여기서 여기까지 빠져나가는 요 살려주세요라고 매달리는 시간이 몇 년이에요? 430년이에요.
70명이 60만 군대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430년이에요. 430년이 지나야지 여기 있는 악한 사람들이 더 악해져요. 매 맞을로 맞아도 싸 이 소리를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430년이 되는 겁니다. 이 고통, 살려주세요라고 매달리면서 이 강을 건너기까지. 근데 강 건너자마자 강 건너기 직전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대들고 막 그랬잖아요. 야, 이 자식아,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이 지형적인 현재의 상황이 이 성경과 비슷한 곳이 많지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시원찮습니다. 봅니다. 그럼 이쪽 땅에는 어디예요? 여기는 중국입니다. 그죠? 여기는 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또 반으로 갈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강이 흐르죠. 눈물 젖은 두만강, 압록강 이게 있어요. 중국 어딘가에 요 강폭이 제일 좁은 데가 있어요. 강폭이 제일 좁은 데의 거리가 얼마일 것 같아요? 강폭이 제일 좁은 곳. 이 영화에도 나왔어요. 독립영화로. 48m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48m. 거기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48m가 제일 폭이 좁기 때문에 그곳으로 탈출 루트를 삼아가지고 여름에는 헤엄치고 겨울에는 얼음을 건너고 그렇게 하는. 여기가 이제 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자리를 피해갖고 다른 곳으로 가고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뭘 들어요? 여기서 안테나를 다 켜놓고 라디오를 켜놓고 소리를 들으니까 야, 미국은 어떻더라, 중국은 어떻더라, 이게 지금 다 들려요, 안 들려요? 평양에도 휴대폰이 있어요, 지금요. 그죠? 그래도 무슨 카드도 있다고 그럽니다. 뭐 일부 계층만 쓰는지 모르지만. 남한은 어떻더라,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들리니까 목숨 걸고 이걸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로 와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고요. 야, 하늘나라는 좋은 곳이야. 다 알아요.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길이 금으로 되어 있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맨날 365일 새로운 과일이 열리는 나무도 있고 뭐 가면은 눈물도 슬픔도 죽음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대. 다 좋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여기를 건너가지 않아요. 여기를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뭘 해요? 크레인을 높이 세웁니다. 여기다가 크레인을 높이 세워갖고 여기서 딱 내려다보는 거예요. 지금. 아, 저거 다 알고 있어요. 학문적으로 기타 모든 지금 텔레비에서 CTS뿐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걸 다 보여줘요. 아까 그 노아 홍수 제가 잠깐 얘기를 했죠. 수많은 과학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으로 성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이 땅에 왔어요. 탈북자들이. 왔는데 일부 중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한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가보니 바로가 먹여주던 고기가 마늘이 수박이 오이 파가 그립더라. 내가 땀 흘려 노력하지 않아도 배급 주는 거라도 먹고 살지라고 하면 여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아요. 출애굽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나 여기 와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지 돼요. 그래서 야곱은요 아예 라반에게 묶여가지고 20년 동안 꼼짝 못하게 자식 12명 낳기까지 마누라 4명과 함께 가진 고생을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보내도 될 만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이 되기까지 뱃속에서부터 약 97년이 걸린 거예요. 97년, 100년. 그게 걸려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아들 12 데리고 애굽에 가서 또 고생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가 그냥 쓸쓸하게 돌아갔죠. 그러면서 무덤은 어떻게 합니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요셉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헤브론에다가 장례를 치렀죠. 그 요셉은 내 해골 메고 가라 해가지고 또 밖으로, 애굽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 죽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겁니다. 이곳에서 다시 돌아갈 거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여기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정보를 다 보고 듣고 알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과 그래도 여기가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 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변화산에서 눌러 앉아서 안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안에도 맞들인 사람들 있잖아요. 권력자들. 이 안에도 재미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따라서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세상에는 교회 주일 지키고 이렇게만 살아도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잖아. 예수 진이 데리고 다니면 얼마든지 행복하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택함 받은 대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회당을 와보고 이 교회는 유아실도 없네, 이 교회는 되게 작네, 이 교회는 겨우 월세 내는 교회야, 이 교회 목사는 이제 3년밖에 안 된 목사야, 가진 걸 다 따집니다. 근데 우리는 뭘 보야지 돼요? 성경을 보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보면은 결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딱 하나 중심에 두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진짜 구원받았어? 진짜 거듭났어? 진짜 죄사함 받았어? 그걸 묻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자라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서로 염려할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복음에만 충실하면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뱃속에서부터 택한 하나님, 이전부터 나를 택해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갖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나를 라반의 집에 보내서 고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고생, 고난, 훈련을 시키며 영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순수한 쇠만을 만들어내시길 원하는 하나님. 또 쇠가 나왔으면 그냥 그릇에 담아놓나요? 아니죠. 그걸 주형틀에 넣어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모양대로, 어떤 거는 꽹이, 어떤 거는 칼, 그죠? 어떤 건 난로, 어떤 건 자동차 강판, 어떤 건 냉장고 강판,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그 만드는 과정이 어려움을 여러분이 즐겁게 맞이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게 뭐예요? 더 나은 바 본향. 나온 바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마음속에다가 그리면은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되어질 일을 봐보세요. 되어질 일. 그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대통령께서는 국민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책상 앞에다 딱 적어놨다죠.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될 거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그걸 자꾸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우리가 도달할 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를 알고 그걸 보고 따라가면은 지금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풀을 털을 수 있는 능력, 뭐가 붙었을 때 꺼내서 버릴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산에 등산 갔다 오다가 낙엽이 막 몸에 붙어 있어요. 차 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흙먼지 터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좋아서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뛸 때 뛸 줄 알고 버릴 때 버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야곱 같은 훈련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힘내시고 절망 낭망하지 마시고, 이제 51주 채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빨라서 순식간에 흘러가고 그러는데 한 해도 여러분들 농사 잘 지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 농사가 쌀은 아니었겠지만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얼마만큼 잘 다져졌는가, 우리 다음 주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나누기를 원합니다.